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켰어요. 오늘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 낫게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 우리는 사람. 그리고 뒤에 가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낳은 것이 우리 때문에 낳은 게 아니야. 이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나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비추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그리고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어떤 말씀 위에서 살았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 육체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 육체로 인해서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내 삶은 누구로부터?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일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소망해 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일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프신 적이 있었나요? 할렐루야. 네. 배고픈 적, 배고파서 잠이 들면 무슨 꿈을 꿀까요? 먹는 꿈을 꿉니다. 많이 물론 안 꿀 수도 있어요. 꼭 꾸는 건 아니지만 배고파서 잠이 들면요, 꿈에서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먹을 걸 먹어요. 많이 먹어요. 와,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딱 깨면 배가 안 고플까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른데 잠이 들었다 그러면 꿈에서 정말 시원한 물을 먹는 꿈을 꾸기도 해요.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딱 깨어났는데 깨어나면 목이 안 마른가요? 여전히 목마르죠.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이사야 29장 8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맞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먹어도 비고 먹어도 목말라. 누가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얘기해요.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 무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그 갈증이 해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온을 치는 열방의 무리, 시온은 어디일까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은 다윗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한 나라, 애굽도 있고
또 블레셋, 모압,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가서 보면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요 어디를 칩니까? 시온을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요. 그런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다?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 성전,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교회는 교회, 성전은 어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성전은 여기에요. 구약의 이 29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여기에 시온이 있는데 어떻대요? 그 시온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 성전을 치는 것. 누가 성전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깨닫고 생명과 평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나눕니다. 성경이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3분설도 있어요. 영, 혼, 몸. 그것도 맞아요. 영혼, 육체, 그것도 맞아요. 영혼, 육체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손가락을 잘랐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면 육체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육체를 성경은 또 둘로 나눕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에 우리는 분명히 다 들어가 있어요. 육체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육체를요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썩을 육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썩지 아니할 육체예요. 나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썩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요 다 지금 만약에 죽었다, 영혼이 떠났다 그러면 육체 어떻게 돼요? 화장을 하든 갖다가 묻든 어떻게 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직 내가 어느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썩을 육체 가운데 제가 있는 거예요. 썩을 육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영혼과 육체인데 그 육체도 썩지 아니할 것과 썩을 것인데 아직은 어떤 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썩을 몸에,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썩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성경은 또 우리를 영혼을요 두 가지 영혼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생명 가운데 있는 영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생명 가운데로 왔다. 이것을 성경은요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거듭나지? 그리고 선생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로 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된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듭남에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올 때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배운 기억이 있죠? 성령은 어디에 오신다? 내가 오십시오, 주십시오, 여기 오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여 오십시오. 그래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죠. 성령은 어디에 오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금 이곳에서도 상관없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받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들이 받을 성령.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 말씀하시고 오늘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 그 영혼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세상의 모든 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죄와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죄가 있는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신데요. 성전 삼고 내 안에 있는데 오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죄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온을 뭐라 그랬어요?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시온 성전을 치는 거.
오직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12, 18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동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대요.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끝냈다는 얘기고, 내 안에 성전 삼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죄성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 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네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 얘기는 죄 가운데에서 살지 않도록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나오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증언이 뭐냐면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 그게 맞아. 그런 삶을 살아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누가, 성령이 우리의 내적 안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성령에 붙잡힌 삶을, 생명의 삶을, 죄와 관계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고백해야죠. 내 안에 성전을 향한 나의 고백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처럼 그 성전을 치는 일이 되어야 되겠어요? 복음을 치는 일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은 사망의 안에 있는 영혼, 생명의 자리에 있는 영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자리에 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럼 육체는 썩을 육체와 썩지 않을 육체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썩을 육체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금 사자굴이 요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썩을 육체가 사자를 보면 두려워하고 환경을 보면 원망하게 되고, 이 썩을 육체가 무엇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지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썩을 육체로 있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생명의 영혼 가운데 있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었다면 문제가 없어. 왜? 둘 다 뭘 하기를 좋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해, 원해. 그런데 썩을 육체가, 이 육체가 뭐에 더 좋아? 세상의 지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썩어질 정욕과 물욕과 권력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 육체가 더 좋아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무슨 일이?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싶은 영혼,
하나는 육체대로 썩어질 육체가 쫓는 길,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딪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전되어 하나님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자꾸. 로마서 8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썩어질 육체가 자꾸 어때요? 썩어질 육체의 길로 우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윗이 가서 사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다윗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못 싸울 수 없어.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야. 안 돼.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도 입히려고 그러고 칼도 주려고 하고, 그 철저하게 육체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육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도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요, 오 그래 너 가서 그럼 네가 싸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갈등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논리를 봅시다. 다윗,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할례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육체적인 게 없고 뭐에 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거. 할례의 언약,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냐고.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되냐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되냐고. 내 마음 중심에 정말 그것을 믿냐고. 할렐루야.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되겠어? 믿음으로 되냐고. 그게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전쟁의 해결이 어디서부터예요? 갑옷, 칼, 소년, 이런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그 장소에 임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
뭐가? 사울이 고백하는 게, 너 소년이니까 안 돼. 갑옷, 칼 가지고 나가서 이거 없이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으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갑옷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와, 놀란 이유가 뭐야? 다 거기서 모여서 이유가 뭐예요? 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까? 그 이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증에 대한 부분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성전 안에도, 여기 성전 안에도, 왜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고백이 먼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이름이 오늘 나를 생명 있게 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이 한날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내가 이 말씀 잊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씀 위에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그 말씀 위에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의 말씀이라도요,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입가에 꼭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된 겁니다. 라고 내 안에 있는 성전에서 외치고 울부짖고,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 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헤어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고백해서 생명과 평안의 삶이 늘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비록 썩을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육체를 이겨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